교회의 질서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세상이 젖었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다,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 무질서한 상태가 진화를 거쳐서 점점 이렇게 질서가 있는 쪽으로, 고등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조될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 3일하고 후 3일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첫 3일은 어떤 것들이 거주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뒤에 있는 4, 5일은 그 공간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일째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빛을 나누면서 주관하는 대상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이 연결이 되고 있고, 다섯째 날에도 보시면 둘째 날에 궁창 위,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간이 이제 하늘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에 다섯째 날을 보시면 새를 만들어서 새가 그 궁창 거기에 날아다니게 하고, 또 물 아래 궁창에 있는 물, 거기에는 바다 생물이 번성하도록 5일째 이렇게 대상을 만드십니다. 3일째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식물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동물들을 6일째 만드시고, 또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체계적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체계처럼 그냥 막 60만, 200만 사람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파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갖춰서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를 갖춰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질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단어가 있고 실제로 무질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이 부분들이 같은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이제 다른 말 같은데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옛날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라는 단어도 규모 없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한 사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무질서하다, 게으르다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행군을 할 때 열을 지어서 이렇게 군인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고한다로 흔히 해요. 군대 가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못 따라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병사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다 밀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대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열을 지어서 잘 가야 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 혼자 다르게 움직이게 될 때 그 부대가 질서가 무너질 때 이 규모 없다,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대열을 이탈하거나 또는 탈주하는, 패잔병처럼 탈주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강조될 단어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4절에 있는데, 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돼 있고, 6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교가 앞으로 진격할 때 하는 그 명령입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용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조직을 그냥 사람 많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조직처럼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볼 때 한 명령과 체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듣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교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무질서한 죄림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개인의 생계나 그런 삶을 경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무의도식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된 교리, 특별히 재림관 때문에, 종말론 때문에 집안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삶들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도 92년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종말론을 얘기하고, 또 이단 중에도 14만 4천 명만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일 당장 종말이 어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당장 한 방에 어떻게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삶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립니다. 이제 인생 역전, 로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행심은 지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 방이면 되겠지 하는 어떤 일종의 사행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첨된 사람의 확률이 제가 보니까 16만 분의 1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죄송합니다. 번개를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란데 제가 16번인가 번개 맞을 확률이래요. 그게 로또 1등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가망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방에 바뀔 거야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성실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함께 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또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또 이상한 교리에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권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교회에서 질서 있게 어떤 교회 규모에 맞게 어떤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순종하지 않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고 그렇지만 형제와 같이 권면을 하라라고 권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한편은 신방하면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교회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지침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또 권징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서로 사랑하는 질서의 교제들을 우리 남문교회에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러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하루하루 또 우리가 성실하게 이 남문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참으로 어떤 큰 것들, 갑자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 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남문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남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